앞에 정결하리라. 오늘은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신문은 1993년 12월 31일자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교황청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었다. 어제 조인을 했고 이로써 2000년 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가톨릭과 유대교의 반목사 해서 그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미워했는지 그 간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태교를 신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가톨릭 공의회에서 반유대 결의를 계속 추가합니다. 465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533년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538년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소유하거나 개종시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또 1394년에는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냈고, 종교재판이 진행된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유독 유대교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왜 넘겨줬습니까? 은 30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의 페이라조인데 시련을 겪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시련을 겪는 이유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에피쉐미아인데 욕망, 열망, 갈망, 이런 뜻이에요. 성경 주석에 보면 모든 시험의 근원은 악한 것들에 대한 인간 자신의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불가에서도 이 욕망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내가 진짜 불행해서가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 조선이다 그런다고 그래요. 지옥이라 이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을 3끼 다 먹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밥은 보통 한 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뭐 고구마나 감자나 그런 걸로 다 때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적어도 먹을 거 대부분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 어떤 비교 의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기 말한 대로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불평이 있으면 그 신앙에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아봐야 다 소용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만 있다고 하면 신앙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경건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다 옷 한 벌은 걸치고 살잖아요. 다 우리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옷 한 벌 걸치고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세끼 차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하고 또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석에 보면 이 세상의 자살자 명부에는 세상 재물에는 부유했으나 하늘에 자족하는 마음에는 가난했던 많은 남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재물에는 부유했으나 하늘에 자족하는 마음에는 가난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왜 넘겨줬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는 저가 빌라도가 그들의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왜 예수님을 시기했죠?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 질투에 관한 속담을 검색해 보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도 있고, 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속담들을 보면 아프다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여기 코미디 뉴스라고 하는 이 신문에 보니까 질투의 가슴이 쓰라린 이유가 뇌 영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뇌 영상 가운데 그 왼쪽에 있는 그 뇌 부분이 있죠. 여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래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은 장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의 그 부분은 전문적 용어로는 복측 선조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반응 부위랍니다. 이게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걸 느끼는 부위인데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그 일본 속담에 남의 불행은 꿀맛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동서양이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샤덴 하면 손해란 말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는 헤겔을 많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헤겔하고 같은 시간에 철학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학생들이 모두 헤겔 강의만 듣고 자기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난 쇼펜하우어는 자기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짓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 개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곤 했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리차드 스미스 교수는 질투는 스스로를 좀먹게 하는 못난 감정이므로 개인의 삶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질투 때문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순종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인간의 생각이 섞인 그 제물은 받지 않자 사실 그러면 가인이 자기 행위를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죽임을 당했지만 가인도 결국은 악의 조상이 됩니다. 또 왕 중에 그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친 왕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죠. 근데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냥 그 말에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가 결국 나라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자살로서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알렌 스트라이크는 당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나지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키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저보고 이렇게 키가 크다는 분은 틀림없이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고 있을 거고, 저보고 키가 작다는 분은 저보다 큰 분하고 저를 비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다면,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만 있다면 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뭐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키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것도 안 맞을 거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사는 것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9장 4절 또 6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넘겨주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넘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비겁함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교증언 5권 136페이지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요즘 교회 안에 타협과 세속화와 때로 배도의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하고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도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회개해야 하고 이 교회를 붙잡아야 하고 이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다 제사장 빌라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그렇게 했다. 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빌라도 법정이 따라가듯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의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전 인류가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745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는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 6장 6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탐욕 때문에, 제사장들처럼 시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263페이지 보면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우리가 정의를 떠날 때, 우리가 잔인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것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성경에서는 불법이 죄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다 죄입니다. 농담도, 또 이 거룩하지 못한 불순한 말들, 생각 다 죄입니다. 불선이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불신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죄질 수 있습니까? 예. 의심하면 죄가 됩니다. 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물론 이제 재물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고기나 또 포도주나 이런 걸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내 형제가 그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내가 또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거,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거, 저 집사가 왜 저래? 저 장로가 왜 저래? 이게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 목록이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보다 더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일상적인 죄들입니다. 죄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경희 씨가 지은 자기 미움이란 책에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시기로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된다. 일 방향이든 서로 간에든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렇게 두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아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관계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상처도 있게 마련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이 불화와 다툼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해야 한다. 여러분,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웬만하면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고 병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며 싸워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다 어떻게 또 몇 달 지나서 어떻게 이제 겨우 화해했다. 그래 교회가 좀 잠잠해지려면 또 이번에 또 B하고 붙었대. 그거 병입니다. 고쳐야 돼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원인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화장지 걸린 거 보입니까? 요즘 이렇게 그 화장지 잡는 부분을 이렇게 벽에서 떨어지게 거는 걸 벽돌이라고 그러고, 벽 쪽에다 붙이는 걸 벽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부부가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 세미나를 일주일 참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 세미나에 왔어요. 한 3일을 듣더니 자기 집에 좀 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작은 이 화장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남편은 벽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벽돌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잡을 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서 떨어져 있어야. 여러분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 근데 당신은 왜 저걸 꼭 벽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발끈하면서 이제 그 보통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이제 1층이 거실이고 2층이 침실이잖아요. 근데 그 1층에 있는 그 조그마한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몸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치마나 원피스나 이런 걸 자주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좁다 보니까 화장지를 이렇게 벽붓으로 걸어야지 벽에서 떨어지게 걸으면 이 치마에 자꾸 걸리고 옷에 걸려가지고 자꾸 화장지가 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느냐면 내 방식이 옳고 네 방식은 틀렸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장지는 벽붓으로 걸어야 돼요? 벽돌로 걸어야 돼요? 사실 원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그 화장지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쓴 사람이. 그러면 그때 아내가 바꿀 때는 벽붓으로 걸어라. 그리고 남편이 바꿀 때는 벽돌로 걸어라. 근데 그 대신 상대방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심호흡을 해라. 그 심호흡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아이고 내 팔자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 습관이나 또 내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참아가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로서는 이 말씀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우리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다시 말하면 네가 싸움을 걸지 마라. 네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라. 너는 화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열과 분쟁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교증은 5권 243페이지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탄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트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여기 말씀대로 대부분의 수많은 불화와 다툼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문화나 관습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원칙은 십계명이나 또 우리가 믿는 교리나 또 우리 교회 요람 같은 것은 하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공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건 합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죠. 십계명 지키지 말자 이걸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화에 속한 거, 전통, 관행, 의견,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되느냐, 앉아야 되느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손님 환영할 때 박수를 쳐야 되느냐, 말로 환영합니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고 관습이에요. 교회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냐, 신어야 되냐, 이거 문화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민주적으로 이 다수결로 결의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따라가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명사였고 이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인데 이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외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을 번역 출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이 칼슨 박사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웨인 다이어 박사를 굉장히 신뢰하는데 이분의 추천 사인을 그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하면 책이 더 잘 팔릴 것이다. 그 사인을 좀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칼슨 박사가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몇 주를 기다려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출판을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 후에 그 책이 왔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가 전혀
추천을 안 했는데 다른 책에 추천한 사인을 도용을 해갖고 자기 책에다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칼슨 박사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판매를 중지시키고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보상을 하겠다. 근데 며칠 후에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자, 여러분,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에이, 다 사소한 거야. 다 사소한 거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교만한 거 못 봐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남이 잘난 거 못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증언보감 1권 489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결점에 찍기로 살아가고 이웃의 태만과 단점의 도끼를 자신에게로 모으는 자들은 교회의 쓰레기를 먹고 사는 자들로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사실상 그들이 신세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짐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김장할철이죠. 가서 골라서 좋은 배추를 사와도 김장을 담다 보면 버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무리 버릴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먹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결점이 많아도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게 많아요. 교회도 불평불만이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건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빼고 잘못됐고 모든 교회가 나 빼고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쓰레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저지르는 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흑인 노예들이 만든 찬미 중에 우리 135장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라고 하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었나?
그렇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면서 유죄의 가담자로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단순히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단순히 화를 내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